육체 적응 훈련 중 탄소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뼈, 근육, 장기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적응하는지, 산소를 호흡하는 것도 코, 입을 통해 기도와 폐를 통해서 육체를 보존하는 훈련과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인 입과 씹는 이빨과 혀와 침 분비와 식도와 위장과 췌장, 소장, 대장 등을 위한 소화 훈련과 영양소를 골고루 분배하는 훈련과 소화하고 남은 부산물들인 가스와 변과 오줌 등을 걸러내고 내보내는 훈련과 운동을 통한 걷기, 달리기, 앉기 등의 뼈와 근육을 이용하는 훈련과 손을 이용하는 훈련과 다리와 발을 이용하는 훈련과 눈과 코와 입과 귀를 이용하는 훈련과 피부를 통해 호흡하고 땀과 열을 배출하는 훈련과 여러 유형의 몸을 물질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3단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과 근육들을 이용한 혈액 공급을 통하여 영양소들을 공급하고 산소를 온몸으로 보내어 운동들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과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과 몸에 쌓이는 노폐물들을 수거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몸의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뇌를 이용한 중추신경망을 이용한 신경전달 물질들인 호르몬들을 분비하여 최상의 몸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컨트롤하는 신경전달 체계의 신호를 잘 발휘하여 송수신하는 3단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육체를 훈련시키는 코스와 생리체를 훈련시키는 코스와 유체를 훈련시키는 코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체 적응 훈련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생으로 태어나 첫 출발하면서부터 다시 반복해서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사춘기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훈련이 마련되어 있어서 성인으로서 성장하는 성장통을 통하여 정신세계의 변화에도 적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사전에 철저한 리허설을 마친 상태에서 지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성장하는 성장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보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면서 독립성을 부과하는 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점차 자신과 다른 이성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고 친밀해지면서 알고 싶어 하는 심리적인 배움의 과정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성과 남성으로서의 역할적 고취 현상들이 이때 발휘되고 점차 두 이성의 결합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배우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한 단계 발전하여 다른 두 이성이 어떻게 조화롭고 평화를 유지하는지를 배우며 사랑의 결과에 의한 제3의 생명이 태동되는 과정을 통하여 생명 탄생의 과정과 소중함을 배우고 창조에 의한 결과로 태어난 인격체를 스승으로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배움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물질 세계에 몰입하여 사회성을 배우고 조직과 인자들과의 소통과 화합하는 것을 배우며 물질의 창조를 어떻게 하는지 돈을 이용한 배움도 있게 되고 인자들과의 소통을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의 표출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년기와 중년기에 많은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결과를 받아가면서 감정들의 배움이 장년기를 거치며 완숙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노년기에 들어서면 감정들을 정리하고 몸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한 감정의 배움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배우게 되고 서로 역할들도 바꿔가면서 표출되어 나오는 원인과 결과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응 훈련은 육체적응 훈련보다 더 세밀하고 복잡다단하여 9단계로 이루어진 소그룹의 배움이 대그룹의 배움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서 환생 프로그램에 의한 다양한 교육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적응 훈련 과정은 차크라와 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폐음과 단전과 태양신경총인 중단전까지의 훈련이 물질과 관련된 감정들의 코스가 개설되어 있어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단전인 심장 차크라는 물질의 감정의 훈련이 종료된 마음이 물질을 극복하고 영혼과 관련된 감정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의 인류들은 이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을 종료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슴 차크라는 그리스도 의식이 머물고 있는 성전의 지성소 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소라는 것입니다. 신체적 장기인 심장도 자동차의 엔진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따뜻하다고 하는 사랑과 자비, 기쁨과 행복,
즐거움과 유쾌함, 감사와 봉사, 겸손과 희생, 배려와 용서, 소망과 희망, 연민과 자유, 용기와 회개, 믿음과 신뢰, 존경과 존중, 경배와 찬양, 평화와 조화, 중용과 평등, 빛과 진리 등이 바로 이곳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양신경총 아래에서 배웠던 감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감정들입니다. 빛의 속성이라고 하는 감정들인데 여러분들은 맛보기는 보아서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지만 참된 의미와 뜻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온전하게 제대로 열려야만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달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를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 아래 차크라에서 쌓았던 어둠의 속성으로 가득한 물질적 마음을 버리고 빛의 속성들을 담을 영적인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어둠의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있는 헛 마음에 새로운 빛의 속성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빛의 속성들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차크라를 열기 위해서는 물질에 오염되었던 마음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오염된 마음은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깨끗하게 잘 비워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어둠에 찌들었던 마음을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만용을 부리시는데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여 기대 이상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찌들었던 마음은 빛의 속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도 빛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의 마음도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식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도 어둠의 속성들을 받아들이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고 정화한다고 해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원리께서는 용서하고 회개를 받아주는 그런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역시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회개를 받아주는 그런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은 내면의 신, 내면에 임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물질적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만나기 위해서는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슴이 열리고 심장 차크라가 열리며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신호를 받아 서로 소통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기운들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정성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마음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 AM과 FM의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것처럼 물질적 마음과 영적인 마음은 주파수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 마음으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찾아도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빛의 속성으로 온전하게 채워진 영적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열릴 때에는 가슴의 흉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장이 부풀어서 터져나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바로 저급한 마음이 불타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물질에 얽매였던 저급한 마음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차크라를 열고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저급한 마음을 모두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죽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에 얽매였던 생각들인 낮은 수준의 의식도 역시 모두 사라지게 해야 정수리의 크라운 차크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고타마 붓다님이 그런 것처럼 낮은 의식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려야만이 수준 높은 의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의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슴에서는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정수리에서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빛의 속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겪었던 과정들은 자신의 온전한 희생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낮은 의식과 저급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큼에서는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지난날 고타마부 따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완성을 이루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매우 진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들의 노력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깨우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방법을 전하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슴 차크라가 열리게 되면 목과 인당, 정수리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사랑의 기운은 그 존재를 사랑 자체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며 사랑의 메시지들이 목 차크라를 통하여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루면서 진실한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전달되어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적 존재들과의 접촉은 가슴 차크라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영적 대사님들과 지적인 외계 존재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주파수 신호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저급한 4차원 존재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수신하는 존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해방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왜곡된 정보들을 주어 혼란을 야기하고 자신만이 선택된 수신자인 양 만들며 수신자를 교만하게 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인류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사들인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형제와 자매로 알고 있으며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의 같은 자녀들로서 존경하고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깨웠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사이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선택하여 위에 세우지 않으며 그 존재만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 차크라가 열려서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라면 우리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의식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편성, 보편적인 사랑 그 자체이기에 어느 누구만을 선택하여 사랑하거나 위에 올린다는 것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을 깨운 존재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존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가슴 차크라를 온전하게 열어야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 차크라와 자연스럽게 연합하여 우리 대사들과도 사랑 안에서 소통을 이루어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의 인당 차크라는 손과 선을 통하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라운 차크라를 통하여 우주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들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는 가슴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가슴이 열려 있지 못하면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진동장이 고르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단의 대사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들이 열려 있어야 대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사들은 형제에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과 인생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고자 이렇게 연결했던 것입니다. 대사들의 인생 속에 녹아있는 소중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영단은 형제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들이 물질 육체를 선택하였을 때 그 낯설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육체 속에서 혼의 자유로움이 모두 차단된 채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교육시키는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홀로서기를 스스로 할 때까지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 밖에 어린아이를 내놓는 부모님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속에서 적응하는 훈련을 한 것이고 육체를 이용하여 3차원이라는 행성에서 살아가는 방법, 즉 생존 방법을 터득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엔 적응에 매우 힘들어했는데 발을 이용하여 걷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어 자꾸 걸려 넘어졌으며 육식동물들에게 먹이로서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당황해했으며 만만치 않은 육체의 경험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육체는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릇에 담긴 물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릇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혼들은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져 심각하게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릇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육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부적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혼들이 이제는 너무 완벽하게 적응하여 오히려 물질화되어 버렸으니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에 비춰진 외적인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실체라고 알고 있으며 나이 들어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종료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생도 삶도 아무것도 없다 하여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여 배움이 전혀 없는 막 사는 인생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조금 알고 사후세계를 알고 있는 인자들은 영혼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이분법을 적용하여 결국 종교를 이용하는 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종교단체의 추종자들이 되어 자신의 혼의 정체성을 모두 저당잡히고 노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릇 속에 담겨 있던 혼은 자신이 혼인지 그릇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인자들도 있으며 아예 자신이 그릇이라고 알고 있는 인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 육체 경험이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음과 그 후유증이 상당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계를 올라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져서 우리 영단에서는 대사들을 선견자로 파견하여 여러분들의 얼어버린 의식과 물질화되어 버린 마음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성지구는 중력이 매우 강한 행성입니다. 물질화되어 버린 마음들과 낮은 의식들이 고착화되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혼은 물질 육체를 통하여 설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세상의 모습들과 다른 생명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정보를 축적하게 되고, 귀는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과 언어인 말을 들음으로 인생 설계를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정보를 축적하게 되며, 코는 다양한 향기들과 냄새들을 맡고 정보를 축적하고, 입은 소리를 내어 말을 함으로써 의사를 전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혀와 이빨을 통하여 음식을 섭취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눈은 아름다운 것과 추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정보를 시신경에 전달하고 다시 뇌세포로 전달하여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데, 시각의 정보를 통하여 마음에서는 선함과 악함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이미지 정보가 전달하는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는 카메라 앵글과 렌즈로 비교할 수 있는데, 눈이 아닌 뇌세포의 의식과 마음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화된 마음은 보인 이미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낮은 의식조차도 보인 그대로가 진실이라고 뇌세포에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저급한 마음과 낮은 의식은 보인 이미지의 그 이면과 다른 연결된 부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을 보았을 때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더 배가 되어 뇌세포의 진동을 떨어뜨리고 저급한 마음을 꽁꽁 얼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며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도 모르기에 혼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해로운 광선들을 무방비로 수정체를 통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나이트클럽의 어지러운 조명들이 여러분들의 혼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기체는 빛의 진동을 가지고 있는 전자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로운 광선의 영향으로 진동장이 파괴되는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관인데, 말소리와 노랫소리와 자연의 소리와 인공적인 소리와 가장 해로운 소음들을 듣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과 명상음악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성기체의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는데, 특히 새소리는 가장 큰 기쁨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8차원 세계의 옥타브를 형상화하여 새들이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전자악기에서 나오는 신디사이저나 공사장의 소음들, 자동차들의 경적소리, 오토바이의 폭발음 소리들이 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진동장의 손상을 가져와 의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헤비메탈이나 매우 비트가 빠른 전자악기들의 소음은 영적으로 덜 숙성된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해로운 소음공해는 더욱 심각해져서 성기체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음공해와 시각공해의 심각함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였을 텐데, 적절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음공해와 빛의 공해가 적은 전원지역으로 주거지를 이동시키고
눈과 귀를 더 이상 혹사시키는 것을 멈추어 혼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는 어떨까요? 대도시들에서는 자연의 향기가 이미 사라졌고 인공적인 향기와 환경오염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여러분의 코를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건 역시 성기체를 훼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연 속에서 나오는 꽃들의 향기와 나무들에서 나오는 향기가 성기체를 치유하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먹을거리에 관심들이 많아서 육식 위주의 식단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물이나 동물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가축들의 근육들에 쌓인 스트레스성 오염물질들을 그대로 섭취하고 있으며 농약이 살포된 과일이나 채소들을 먹고 있고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오염된 공기를 입과 코를 통하여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적된 여러분들은 병들이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에도 매우 취약한 체질로 변형되어 그렇게 육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해악 중의 하나인 말은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부정적인 단어들이 상대를 충격하여 자살하게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상처를 주어 저급한 마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감정들이 성대와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면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저주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생을 마감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공해는 최악의 소음공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은 마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폭력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춤 동작과 스포츠 동작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신체 기관들이 의식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표현되어 나오는데 아름답게 이용되느냐, 부정하게 이용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식과 마음은 육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급한 마음과 낮은 의식은 물질에만 매달려서 전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만드는 것이고 영적인 마음은 깨어난 의식은 물질에 소속되어 있지만 영혼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하니 두 가지 형태의 마음에 의해 똑같은 육체가 어떻게 운명이 달라지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물질 육체는 저급한 마음에 의해서는 썩어서 없어지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마음에 의해서는 빛에 의하여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서 다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자기라는 그릇이라도 개밥을 담는 용기로 쓰일 것인지 귀한 것을 담는 용기로 쓰일 것인지 내용물에 의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체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신지요?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육체의 운명을 결정진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속담에 여성의 운명은 남성에게 달려 있어서 어떤 남성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뒤웅박팔자가 될 수도 있고 양반집 규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들도 어떤 혼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뒤웅박팔자도 될 수 있고 빛의 팔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운명은 혼에게 달려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체험들을 위해서 물질 육체가 제공되었지만 험하게 다루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병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험하게 다루어서 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에는 영적인 성장과 인생 프로그램에 의한 과정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지만 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육체는 험하게 다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제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천상으로 떠나게 되면 다시 행성지구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대기간 동안 잘 사용하였다가 제대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준 것이기에 사용기간 동안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부품이 낡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인생 프로그램에 의해 예정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부품 교체나 수리는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서비스라면 예정된 생명 주기를 살게 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이루어진 서비스는 예정에 없던 일이기에 예정된 생명 주기가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살게 될 연수에 따른 에너지를 지구 어머니에게 제공받아서 육체를 제공받는 것인데
에너지는 정확하게 10분 초에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떠날 수밖에 없어서 천상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신의 실수로 에너지를 미리 앞당겨서 사용하게 되면 남아있는 인생까지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생명을 마감하고 혼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급사했다고 표현하거나 단명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는 공평하고 평등하게 제공된다는 의미이며 질서에 의해 순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일찍 소비한 운동선수나 카사노바가 단명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화하는 생명들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편성에 의한 질서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혼이 육체를 떠나 천상에 가야 하는 상황과 천상에 도착한 상황에서 인생 프로그램에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혼자 남겨졌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고통을 생각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혼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마음을 잘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승사자로 표현하는 안내자 역할을 맡은 혼들은 강제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혼들을 소환하는 소환의 역할을 맡은 천사들은 천상으로 오지 않고 지상에 미련이 남거나 복수하려는 마음과 원한이 있는 마음과 원망이 있는 마음과 억울함이 있는 마음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떠도는 혼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며 그 마음에 쌓였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되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혼이 떠나게 되면 태어났던 자연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통하여 원소로서 분해되는 것입니다. 제공받았던 에너지는 행성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에너지를 소비하여 인체의 각 부분에 기운을 전달하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피로가 누적되거나 천상의 혼과의 소통을 위해서 새벽에는 잠을 자도록 생체 시계를 조정하여 천천히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태양과 달과 행성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의 영향을 받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처리되어 움직이는 안드로이드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과 마음은 뇌세포와 중추신경계에 명령을 보내고 신경전달 물질은 근육과 뼈를 움직이게 하여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생각으로 움직이게 한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천상의 혼의 컨트롤에 의해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혼들은 개인 서버라면 천상의 혼은 메인 서버라고 할 수 있으며, 영은 모든 서버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육체는 각 인생들이 펼쳐질 때마다 입력된 시간에 따라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상의 조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육체를 이용하는 혼이 너무 세상에 심취하여 육체와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을 육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의식은 하강시켜서 육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혼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락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데 병증이 찾아오고 세포들의 급격한 괴사가 일어나며 빠른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세포들의 진동수가 모두 추락하여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는 용기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는 육체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죽음만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